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강야에서 해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 강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해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해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해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해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해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 이제 요단 강만 건너면 여리고성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시내 평지에서 모형하셨던 것과 같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엘르아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 조사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조사된 인구 수에 따라서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나누는 것이 좋은 것 같죠. 그죠? 12지파니까 어떻게 해요? 12개로 딱 나눠주면 참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인구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많은 지파는 많이 받고 또 적은 수는 적게 받고 그게 참 공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주냐? 하나님은 불평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또 기업을 나눠줄 때 저들이 내 땅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땅으로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땅을 분배받게 하셨고 또 그것을 받을 때 이 땅, 내 땅, 좋은 땅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들이 받은 땅은 내 땅이 아니라 결국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그 분배받은 땅을 몇 년이 지나면은 5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요. 원위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부의 분배도
나뉘어지게 되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데요. 그리고 기업을 나누다 보니까요, 나누고 있는데 5명의 여인이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인들은 누구냐? 슬로바앗이라는 사람의 딸인데요. 이제 재산을 기업을 분배할 때, 이 슬로바앗은 딸만 5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슬로바앗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되었느냐? 고라와 무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속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그 20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다른 백성과 똑같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기업을 분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 슬로바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좀 뭐랄까요? 억울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분배받을 때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분배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빠지니까 어떻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될 수 있느냐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의 요구를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슬로바앗의 딸의 말이 옳다 하시면서 이제 저희들이 기업을 나눌 때에 이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딸들에게 나눠주고 또 딸이 없는 자에게는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그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 주셨다. 우리가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들이라고 남자라고 여자라고 차별하지 않으셔요. 또 부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나이가 많다고 적다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있는 그 모습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헌신을 우리가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다른 날과 같이 어떻게 지금까지 모세를 부르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는 어때? 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고 하셔요. 그래 모세는 어떻게 해요? 예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여기가 이제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이니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서 야, 여기가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입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모세도 이제 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 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하실 때 모세 야, 좋겠다. 좋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도 모세야 너도 네 형 아론과 같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죽을 거야. 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죽을 거야. 하시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이는 신강야에서 해중이 분장할 때에 내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날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지? 네, 지팡이입니다. 네,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과 함께 반석 앞에 서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반석을 명하여서, 그죠?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 하셨어요. 근데 이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화가 났다고.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그 하나님 마음으로 반석을 땅, 땅 두 번 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물은 나왔어요. 왜요? 물 안 나왔으면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때 물을 쳤는데 물을 내려 앞에서 딱 쳤는데 물이 안 나왔으면 모세는 어찌 되었을까요? 참 난감하네. 그래서 그 누구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그 물을 내셨지만은 또 온 백성이 그 나온 물을 먹고 마셨지만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네,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로 모세가 뭐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왜 나를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이렇게 많은데 왜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뜻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지금까지 한 그 충성된 모습이 마지막 때 그 모습을 인해서 다 어떻게 보면 취해주는 모습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생각 같은 모세는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들어가야죠.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간다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그렇군요. 참 속으로는 참 허전해서 그래 신명기를 보면 내가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의 간구하는 모습도 나옵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는 그 말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군요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 뜻.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내 뜻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 말씀 붙잡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의 신앙이요. 모세의 충성이요.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가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입니다. 왜요? 저들이 그냥 지금까지 어떻게 모세가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잖아요. 그래도 어찌돼요?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를 말씀하시는데요.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인정합니다.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네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이스라엘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내가 있고 없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이루어지는데 그 일에 우리가요,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그 일을 이룰 때 누가 하나님께 때를 따라서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우리가 참 교만하죠. 나 없으면 안 돼. 물론 나 없으면 안 돼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면은 그 모세가 나 죽으면 어떻게 될 건데요? 묻지 않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지?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모세가 기뻐할 일이 뭘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았다는 그 자체가 기쁜 것이지. 그 뒤에 일은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 하나님께 맡겨.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하실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잖아. 어차피 우리의 삶은 어쩌면 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이 있어요. 그날에 하나님 말씀에 너 뭐하다 하냐 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물론 할 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은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보고 맡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하나님의 뜻의 일이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시간, 그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 되기로는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